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에어컨보다 더 시원합니다.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 안 당해본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동서남북이 꽉 막혀서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마셔서 잊어버리려고. 근데 술이 깨는 순간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마약이 깨고 나면 너무 허무하고 너무 공허하고 너무 힘들지요. 세상 쾌락에 빠져서 잠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에게 위에 창을 내라, 위로 창을 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차고 깨고 하면서 죄 짓는 생각만 하고 또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많은 세상을 물로 싹 쓸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노아와 정말 그의 가족들로 자손을 번성하게 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다시 만들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 세상을 심판할 테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너의 가족들을 그 방주에 들어가서 그 홍수가 지나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또한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날 땅에 교회를 세워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다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규격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위로 창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필요하죠. 창문 없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가 오래전에 미국을 갔더니 그 미국의 바닷가에 있는 또는 강에 있는 집들이 훨씬 비쌉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집 한 채 있는 것만 해도 대단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시대가 좀 좋아지니까 전망 좋은 집이 값이 비싸잖아요. 창이라고 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방도 마찬가지죠. 창이 없는 방. 여러분들이 어느 호텔을 예약한다든지 또는 콘도를 예약한다든지 펜션을 예약한다든지 그럴 때 창이 전망이 좋냐고, 바다가 보이느냐고, 강이 보이느냐고, 산이 보이느냐고 묻습니다. 창이 없다고 그러면 그 방 싫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창은 보통 옆으로 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창을 통해서 밖의 모든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창을 위에다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곳에 많은 짐승들이 될 텐데 그 오랜 홍수 기간 동안에 그 짐승들이 배설하고 짐승들이 그 냄새가 많잖아요. 악취가 얼마나 진동하겠습니까? 창을 위에다 내서 환기시키라,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노아에게 위로 창을 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위에다 창을 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우리 인간을 표현할 말 가운데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뜻은 직립보행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똑바로 서서 두 발로 걷는 사람, 이것을 호모 에렉투스라고 말합니다.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땅에서 살지만은 땅을 기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땅을 딛고 사는 존재요, 걷는 존재요, 그 머리는 하늘을 향해서 사는 존재다 하는 것이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담겨진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핸드폰 없이는 못 산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스마트폰,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2층에서 지금 스마트폰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걸 봐야 되니까. 습관적이에요, 그게. 전체를 다 보십시오. 전체를 해도 다 뭐 동영상 보는 사람, 뉴스를 듣는 사람, 음악 듣는 사람, 게임을 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심지어 길을 걸어가면서도 합니다. 그러다가 턱 부딪히고 교통사고까지 납니다. 현대인들은 하늘을 잃고 살면서도 하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들 하늘 바라본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다 하늘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잊고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밤하늘의 피어를 본 지가 여러분들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꼭 밤하늘 피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비가 많이 내리고 공기가 맑아져서 아주 가시거리가 넓어졌어요. 저 멀리 있는 산도 다 보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늘을 바라볼 때 축복을 받는 존재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오라.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을 딱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봤더니 그 근동 지방의 공기가 얼마나 맑고 얼마나 하늘이 깨끗합니까? 수많은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에 뭐가 보이니? 별이 보입니다. 그래,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때, 기도할 때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하늘을 얼마나 바라봤기 때문에 꿈까지 꾸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 꿈 이야기를 형들한테 했더니 형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 별들은 우리들인데 너에게 절할 수가 있느냐. 아주 건방진 말이다. 막 요셉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졌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애굽의 노예로까지 팔려갔지만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나안 땅의 흉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 다 초청해서 애굽에서도 가장 기름지고 아름다운 고센 땅에서 그들을 살게 했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정말 이루게 하는 그런 일을,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복이 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라는 건 아닙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만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공기가 맑구나, 해가 떠 있구나, 달이 떠 있구나, 별이 반짝거리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도와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관심하시고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목자 다윗. 아, 그때 그랬구나.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이웃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위로 향해서 창을 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목자와 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로 창을 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우상의 나라,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이렇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느냐?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창을 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애굽의 바벨론의 왕의 다음 가는 총리가 됐고, 그 총리직을 서로 왕조가 다른 5 왕조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그 총리의 직을 수행한 유일한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을 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창문을 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창문 없이 사는 그런 사람, 창문 없는 집과 같은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어떻게 기도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그동안 기도 생활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기도의 창문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의 창을 열어야 돼요. 이번 마석 기도원 가는 것도요, 기도의 창문을 만드는 것이고 여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축복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많은 주가 있지만 그 주 가운데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주에 그 상징적인 새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새가 있는데 그 상징적인 새가 뭐냐? 갈매기예요. 어떻게 펜실베니아에 이런 갈매기가 그 주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새가 될 수 있을까? 초창기 펜실베니아에 청교도들이 이주해 왔을 때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 이제 무르익어가는 그때 갑자기 하늘을 뒤덮는 수많은 헬 수 없는 많은 메뚜기들이 왔습니다. 밭에, 농장에 그 많은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그 농작물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막 그 일들이 나는데 어찌할 수 없어요. 막 몰아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메뚜기는요, 눈에 봐도 잘 보이지 않잖아요. 잡으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메뚜기 떼가 하늘을 뒤덮어서 새까맣게, 대낮에도 하늘을 막 뒤덮어서 어둡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메뚜기 떼들이 있어요. 그 메뚜기 떼들이 날아온 것입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그것을 쫓아내려고 하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렸어요. 주일날도 아닌데 왜 종소리가 날까?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교회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막 종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당신이 이렇게 종을 칩니까? 이런 메뚜기 때가 와서 이런 위급한 때가 왔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메뚜기 떼를 몰아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리가 수많은 갈매기 떼들이 셀 수 없는 갈매기 떼들이 와가지고 메뚜기를 다 잡아먹은 거예요. 다 잡아먹고 나니까 또 날아가 버렸어요. 자,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갈매기를 보내주셔서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갈매기를 펜실베니아 주에 그 상징하는 그 새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기념비를 세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늘 생각, 하나님에 대한 늘 감사, 이것을 하고 살 때 복이 있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딱 모든 문제가 있고 사면 초가 사방으로 둘러싸이면요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가 열렸어요. 위가 열렸어요. 위가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를 당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쩔쩔매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밤잠 이루지 못하고 고통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 창을 내라고 하는 세 번째 영적인 의미는 뭐냐? 소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합시다. 소망을 가지자. 소망을 가지자.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부인 미셸 오바마, 그 여사가 이제 그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고별 연설을 했습니다. 그 고별 연설의 주 내용은 뭐냐? 젊은이들이여 희망을 가지라 라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미셸은 시카고시의 수도국에서 펌프 기사로 일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그 아버지의 그 말을 언급하면서 희망을 강조했습니다. 미셸은 그런 가난한 집에서, 정말 그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은 그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너는 대학을 가야 된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학에 진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셸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언젠가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자신은 꿈꾸지 못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영부인까지 됐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나라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희망이다. 이 나라를 전진하게 발전하게 하는 것이 희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마지막 그 말무리를 눈물을 비치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퍼스트 레이디였던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었다 하는 말을 하면서 마쳤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희망.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오늘 사는 성도들 다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희망보다 더 한 걸음 나가서 소망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 무슨 차이입니까?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비슷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뭐가 다른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희망,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람,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이 희망이에요. 그럼 소망이 뭐냐?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 뭐가 다릅니까? 비슷하죠?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이 희망이나 소망은 영어로 wish, hope, 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 단어 wish나 hope를 찾아봤어요. 거기 보면 희망 또는 소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소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소망은 뭐냐? 단순한 기대나 단순한 갈망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그 속에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은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소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게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불러주실 때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뭐냐? 하늘의 소망이에요. 골로새서 1장 5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는 항상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우리 성도들이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먹을 것이 많아서 즐겁다, 좋은 옷이 있어서 즐겁다, 집이 좋아서 즐겁다, 그것도 즐겁죠. 그러나 더 즐거운 것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 슬프다가도 기쁜 겁니다. 괴롭다가도 하늘을 생각하면 그 괴로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바울은 이 소망 때문에 어떤 삶을 삽니까? 여러분, 옥에 갇힙니다. 수없이 매도 많이 맞습니다. 헐벗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목말랐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까지 했어요. 왜? 하늘의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그것을 놓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빼앗길 수가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우리의 보아 캐내갈 자가 누구냐? 빼앗아갈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은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도적이 구멍을 뚫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훔쳐갈 수도 없어요. 하늘의 소망. 여러분, 풍선이 터지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저는 풍선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좋은 것 같은데 팡 터지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것도 마찬가지예요. 풍선과 같은 거예요. 있을 때 좀 뭔가 좀 있는 것 같지만은 없어지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전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그래요. 여러분, 건강 항상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터질 때가 있어요. 물질 항상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없어질 때가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꽃도요, 지금 한 달 이상 되니까 지금 시들어가잖아요. 이제 아마 다음 주에는 없어질 것 같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은요, 풀과 같다. 또 꽃과 같다. 시든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이렇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썩어지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쌓아둔 것은, 그 소망은요,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그 소망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신앙생활 하는 보람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땅 것만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이 더운 여름철에 땀 흘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고, 세상 것만 위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의 소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하늘의 소망이 커집니다. 찬송할수록 커집니다.
예배할수록 커집니다. 헌금할수록 커집니다. 봉사할수록 커지는 거예요. 구제할수록 커지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또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낙심할 때가 많아요. 지난주에 누가 그랬다. 목사님 얼굴이 빠졌네요. 목사님 많이 늙었네요. 아니, 세월이 가면 늙는 거지. 그러잖아요. 안 늙을 사람 누가 있어요? 늙는다고 탄식할 필요가 없어요. 늙게 돼 있으니까. 아, 하나님 뜻대로 늙어가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자신을 바라보면요, 탄식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찌 이런 병이 걸렸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올까? 다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올까?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고 탄식이 올 때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 켜놓고 뉴스를 들어보세요. 아, 좋다, 감사하다. 그런 것보다는 아유,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그렇게 아주 뭐 저렇게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악독하게 죽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어머니가 저럴 수 있을까? 뭐 여러 그런 거 보면서 탄식이 오잖아요.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병든 사람, 마음이 심장이 약한 사람들 텔레비전 뉴스 보면 안 돼요. 그냥 그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 할렐루야.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이런 거 바라보면요, 낙심이 오고 탄식이 오고 절망이 와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요, 하늘을 바라보면 기쁨이 오고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오고 우리 삶 속에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위의 창문을 내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로 창문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늘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